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인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오롯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신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이 주께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하를 알게 하시니이다. 구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광과 엄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었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믿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거두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국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경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적 여자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부인이 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자리에 저희들 모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매 순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였는지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파수꾼들이 오니 주님,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만한 때에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각 영혼들이 그 일을 감당할 줄 압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린 은사로 아버지 이 땅에 부르셨으니 가르치는 은사로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양육하는 은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에 저희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 그 날을 주님 손꼽아 저희들이 기다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 주님 아픈 마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여 눈물 흘린 아버지 그 아픈 만큼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탄식하시며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방주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나팔을 부는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자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에서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그 영혼 구원함에 있어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말들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입을 다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꼭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미 없이 나이만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죄가 있어 아버지 저희들이 죽는다 하였사오니 주님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미 있게 나이 들고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세우셨으니 그 피곤함도 아버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 온 힘을 다하여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교회의 교인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같이 은혜 받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4장에서 24장까지 유대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열방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3장은 제약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할지라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이 계속 실현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파수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과 자랑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지만은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해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야기만 주제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곳에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모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그 충격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방주교를 들어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그 현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수꾼을 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으니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에 외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오늘 니느웨이 성은 3절 말씀에 보면은 3일길이란 가야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행하면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파송을 받았지만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자기의 전국 니느웨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이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가서 사흘길을 가야 그 니느웨이를 다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할 수 없어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이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뱃을 입은지라 왕으로부터 짐승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가서 형식적으로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니느웨이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말도 못하는데 모세처럼 내가 말이 어눌해서 가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전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 감당할 때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곳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때가 때인 만큼 거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만 그 말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점점 이렇게 들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모이기 힘들고 예배, 대면 예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명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엄청난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줬던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위로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끼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는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며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는데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8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오늘 우리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만 잘 믿고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은 외면해버립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만 잘 믿고 내만 구원받으면 내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망하게 되면은 그들이 죽으면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수꾼으로 선물 받았는데 파수꾼은 남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을 보는 사람이 잘 봐야 됩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보는 사람이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잘 알려줘야 그 망대 안에 있는 그 아는 사람들이 얼음을 당치 않고 얼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LA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망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내만 살겠다고 망보는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보고는 혼자 살려고 도망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되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얼마만큼 코로나19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피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파수꾼이 끼어있는 그 공동체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고 파수꾼이 끼어있지 못하면은 그곳에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은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세워주셨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직분에 충성하고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자신있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 헬라 지방을 순회하면서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내가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사람들에게 또 너희에게 전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뜻을 끊기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며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되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며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지금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회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활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상황이 악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우리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우리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용거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믿음으로 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중압감 때문에 구원을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사람도 절망하거나 그 중압감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 LA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파수꾼인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방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가슴꾼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만 이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가서 끓이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끓이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불러서 가족들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끊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감사해서 정성을 드려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과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특별히 저희 방주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나가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당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9월달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얼마 안 갈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9월달이 되도록 지금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정부나 이렇게 LA 가운데서 이렇게 실내 예배를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주제를 하지 않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걸 감사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사랑의 정신 식사 모임이 9월 10일 11시에 중앙루트교회에서 있습니다. 중앙루트교회는 윌턴과 올림픽존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의 정신 식사 모임이 이달로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박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세미나는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같은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